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히 범죄하였다고 고발하셨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좋은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그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대체로 의롭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회는 거의 없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배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서 서로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십계명을 가볍게 어기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
이건 도무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 나라만도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살인과 간음과 포악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매우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섬긴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의와 진리와 인애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완전히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지속적으로 따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약책에 적힌 대로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또 매를 대기도 하시고 복을 내려보기도 하시고 조금 회개하는 것 같으면 금세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했을 때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또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난의 화살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성막과 제사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여 자기 배를 위해 거짓 것을 숭배하니 어찌 사회 전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비교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열심만 있으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각 사람이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번역은 아무리 보아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넘어뜨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대상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낮에 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낮에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밤에 무슨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하면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또 제사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예언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셔서 아무런 영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제사도 예언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제사도 많이 드리고 헌물도 많이 바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날이 갈수록 모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거짓으로 누렸던 모든 영화들을 다 빼앗아 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지식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알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했는가? 그게 아니라 고의로 무시하고 율법을 고의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세오경을 아예 배제하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다 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과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영생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사장이든 목회자든 정말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의로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나중에는 기억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진리가 나오지 않고 헛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기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시겠다는 표현은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게 최고라고 믿어왔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하나라도 경건한 제사장이 나타나야 할 텐데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은 더욱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성했다는 말은 단순히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 누렸던 권세와 부와 명성이 계속해서 높아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국력에 있어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모르고 금송아지 숭배로부터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분명히 국가 종교도 함께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다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더욱 크게 장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더욱더 우상 숭배에 몰리게 되고 거기에 부와 권력이 당연히 집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영화로울 정도로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크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범죄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들 제사장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데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얼른 집례하고 나면 그 뒤에 생기는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을 위해 권세를 부릴 생각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사장들의 수준이나 백성들의 수준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으니 사실상 제사장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자나 스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면 도무지 스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수준이 같으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죄인의 죄인을 이끄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을 특별히 벌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무늬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지 사실상 이방신들의 제사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결코 경건한 모습을 띠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그 금송아지를 모방했다면 그들이 앉으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는 표현과 같이 음행을 동반한 축제 분위기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는 일과 음행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으면 당연히 배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채울지 몰라도 그들은 영적인 공허함을 결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에서의 음행은 다산과 풍작을 위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음행해도 수요가 전혀 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상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장래에도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생의 비참함과 내생의 영벌이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식을 버린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복이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와 또 새가족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